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 봅니다.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의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는 귀한 은혜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눌 줄 아는 신자가 진짜 자족하고 풍족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내 주머니에 많이 있고 내가 많다고 자랑을 해본들 실제 쓰지 못하면 그거는 썩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줄 모르고 흘려보낼 줄 모른다면 고여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풍족한 자가 나누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아무리 작게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말할지라도 내가 나눌 수 있으면 나는 풍족한 자예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라도 내가 그 작은 것 하나 나눌 줄 모른다면 나는 인색한 자예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시간, 물질, 마음, 모든 것들 다 바쁘게 돌아가지만 여러분도 얼마나 바쁩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눔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참 많이 가졌다고 보이는데 정작 그들은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풍족한 사람이 아니고 인색한 사람이고 정작 그들도 늘 빈곤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어 본들 썩은 것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도 나누고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나누고 여러 모양으로 나누죠. 또 나눌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려요. 나누니까 기쁘다. 빼앗아서 내가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서 누리는 기쁨? 이거는 진짜 나눠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기분이에요. 나눠보고 베풀어보고 섬겨봤을 때 이게 진짜 나누는 기쁨이고 섬기는 기쁨이구나 하는 걸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먹고 죽으래도 없다. 먹고 죽으래도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눌 마음이 없어서 못 나누는 거예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을 수 있고 작은 라면 한 개도 끓여서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라면을 많이 끓여 먹어봤지만 이상하게 끓여가지고 형과 누나와 함께 나눠 먹을 때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고 혼자 먹으면 또 맛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나누고 함께 할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함께 나눈다는 거, 그 기쁨 누려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이렇게 풍족한 자가 되어서 나누라 성경이 여러 곳곳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나누고 흘려보내야 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 제가 나누고 흘려보내야 됩니까? 이 질문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울이 14절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흘러온 그들의 헌신과 연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어요. 자기가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해 가지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지난주에도 봤지만 바울은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비천에 차일 줄도 알고 풍부에 차일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모든 곳에서 풍부하다.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바울은 나는 풍족하니까 안 도와줘도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현재 상황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있지만 누군가가 바울 나 자신을 보고 도와준다면 기쁘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어떤 이 문자적인 말 그대로 나는 풍족해. 그러니까 안 도와줘도 돼. 왜 쓸데없는 짓을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가 풍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받았어요. 받은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참 잘하였도다. 현실적으로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 매이지 않고 바울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 일체의 풍족함,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고 있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고 나를 헤아리고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격려해 준 거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돈이 생기는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일, 그 일을 그 빌립보 교인들이 했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돈 몇 푼이 더 생기고 그들의 관심을 받아서 잘하였도다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나눌 줄 아는 그 자세, 자신의 실제 상황까지 헤아리며 돌아볼 수 있는 그 여유와 마음, 이 마음을 바울은 받은 거예요. 받고 나서 그들에게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자족한 자의 나눔은요, 필요한 자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자족하게 합니다. 내가 자족하다, 내가 기쁘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만족한다 말만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면 나눌 수 있는 그 여유, 나눌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자에게 흘러가면요 그들을 자족하게 합니다. 더 자족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뭐 좀 도와줄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힘들 건데 왜 괜찮다고 할까? 겸손해서 그런가? 정말 괜찮은 건가? 내가 조금 더 도와주면 저 사람이 지금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저 사람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건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내 마음이 동하면 그 사람이 괜찮더라도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피해가 안 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헤아리고 이 마음을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인은 자족한다고 말했지만 그 도움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잘했다고 참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하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힘들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 힘들게 안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들게 느끼지 않는 그 사람에게 본인은 괜찮다고, 본인은 안 도와줘도 된다고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의 사랑으로 조금만 더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큰 힘을 얻어요. 조금만 더 도와주고 조금만 더 격려해주면 그 사람이 큰 힘을 얻어요. 부족함이 실제로 있는 사람, 진짜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건 이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냥 한 면만 보고 생색내듯이 도와줄까 말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의 진심,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현실을 헤아릴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으로 우리가 도와준다면
괜찮다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내가 도와줬을 때 더 크게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성경적 재정관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더 풍족하게 도와주고 더 풍족함으로 도와주는 중에 그 사람이 감사를 깨닫게 되고 또 더 큰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정,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그렇게 선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괜찮다고 하던데요. 저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가두지 말고 그 사람의 일상과 마음까지 헤아리며 도와줄 수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면 감동을 주신다면 기꺼이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이 도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목사가 저를 도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흔히 목사가 여러분이 목사님 안 힘드세요? 목사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목사님 생활하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죽을 지경입니다. 못 살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목사가 이상한 목사예요. 성도들에게 염려가 될까봐 또 마음을 쓰이게 할까봐 아유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보고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성도는 목사님 살만하단다. 목사님 괜찮단다. 본인 괜찮다는데 뭐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마라. 그래도 아니다. 목사님 힘들다. 목사님 일주일에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짜 그 진심을 헤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사로, 목회자로, 지도자로 여기저기 지역을 다니며 수고하며 있었는데 바울이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온 소아시아와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다 다니면서 내가 미쳤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내가 정신이 하나 없다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늘 사랑하라, 늘 용서하라, 늘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다녔는데 이 마음을 헤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동력자가 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얘기한 게 아니라 서로를 보라고요. 서로의 권사님들 안에서, 안수집사님들 안에서, 우리 교우들 안에서 돌아봤을 때 저 사람만 할만하니까 하겠지 라고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노? 나도 못하는데 저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노? 괜찮다고 말해도 저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괜찮다고 말해도 내가 가서 한 번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가시라고요. 괜찮냐 괜찮냐 말만 1000번 10,000번 묻지 마시고 가서 도우시라고요. 그게 나눔이에요. 시간의 나눔이고 마음의 나눔이고 물질의 나눔이고 우리의 이 헌신의 나눔이에요. 그 나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성경적 재정관이 얘기하는 큰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하셨던 자족, 풍부할 때든 비천할 때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자족, 이게 첫 번째 대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방 말만 듣지 말고 내 마음에 묻고만 있지 말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감동이 있으면 시간을 나누세요. 헌신을 나누세요. 물질을 나누세요. 나누면 그 나눈 것이 흘러가서 하나님 안에서 의의 열매가 되고 생명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유하고 쌓아두지 마세요. 소유하고 쌓아두면 썩어요. 제가 이스라엘 지리를 얘기하면서 그 헐몬산을 얘기했잖아요. 헐몬산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그 만년설이 녹은 그 물이 폭포를 이루고 강을 이뤄서 그 물이 생명력이 약동하는 갈릴리 바다를 이룬다고. 흐르니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깃대어 살만한 생명력이 있는 호수 바다가 됩니다. 그런데 흘러서 요단강을 지나서 흘러서 염해, 사해, 온 사방이 다 갇혀져 있는 그 바다, 염해로 흘러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살지 못해요. 왜? 갇혔습니까?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염해가 되어서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재정관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복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되고 그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재정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다 흘러가야 돼요. 주께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자족하다고 도움을 안 받은 게 아니고, 도움을 받고 난 이후에는 나의 괴로움에 함께해 주님이 참 잘했다라고 칭찬했다고 얘기했죠. 바울은요, 선물을 지금 더 받고 싶어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선물을 더 받고 싶어 칭찬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정말 구한 거는 나에게 물질적 체험을 줘서 참 잘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흘려보낸 거 그거 진짜 잘한 거야. 나에게도 도움이 됐지만 그거 하나님의 복이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익을 주실 거야.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17절 중간 부분,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너희가 나누는 것이, 너희가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있고 현세와 내세의 복이 있다. 이 메시지를 유익으로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유익이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조금 더 우리에게 실감이 가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이 유익을 다른 말로 바꾸면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투자하도록, 오직 너희에게 예금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유익은 결국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쌓는 투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예금이에요.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는 것은 손실이 아니라 투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을 끼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심으니까 그 유익이, 그 투자가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이라고 바울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에 빗대서 이 유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나누고 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내 주머니에 지금 지갑이 빵빵하게 있는데 이걸 나누고 나면 내 지갑이 다 빈 것 같고 가난해진 것 같고 내가 바보짓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투자를 기억하시고 현세와 내세의 풍성한 열매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물질 나눔의 복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인풋 아웃풋의 개념으로 더 얻기 위해서 투자 많이 해라,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이건 인간적인 접근이에요. 많이 나누면은 인풋을 많이 하면 아웃풋도 더 크단다. 인풋 아웃풋, 이 종교적 개념이죠. 내 마음의 본심, 내 마음의 진심은 없이 많이 심자, 그냥 많이 심자. 왜? 몰라. 그냥 많이 심자.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신자로서 하나님과 이웃의 그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의미가 뭔지 알고 신앙의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실천, 믿음의 실천 했을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의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실제적으로 현세와 내세에 풍성하게 맺힌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예수께서 복받을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서 복받을 양들, 성도입니다. 복받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복받을 양들이 그렇게 나를 잘 섬겼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이 양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서 반문하기를, 아니 예수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주님이 내가 굶주리고 내가 헐벗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왜 이 복받을 양들은 그걸 기억하지 못할까요? 흔히들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제가 저것도 했고요, 제가 요것도 했고요, 제가 요것도 했고요, 많이 했죠, 잘했죠, 복 많이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 사람들은 주님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제가 언제 그랬냐고. 무슨 말입니까? 이 성도는요, 이 복받을 성도들은 그냥 일상을 산 거예요. 복 받으려고 계산하지 않고 메모에 가면서 내가 요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인풋 내가 요것도 계산기 두들겨 내면 적어놓지 않았고 그냥 일상을 산 거예요. 내 일상.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나의 가진 가치관대로 내 일상을 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에 뭐 하셨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에 뭐 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뭐 했습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뭐 했습니까? 다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작년 6월 25일에 뭐 하셨습니까?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한참을 더듬어보고 메모를 찾아보고 일기장을 찾아보면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기억 안 나요. 왜? 여러분 일상을 살았어요.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내 일상이었어요. 내 삶이었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해요. 결국 이 복받을 양들은 하나님께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메모하며 계산기 두들기며 그렇게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며 섬겼던 거예요. 나누며 섬겼더니 그 모든 것을 헤아리신 그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를 섬겼다, 고맙다 라는 이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상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낼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복 받을 사람들이 나눌 때 그 일상 가운데 죽겠다, 못하겠다, 먹고 죽을 애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 일상을 살아냈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자족을 누리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자족을 누리고 그렇게 자족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 일상 가운데 자신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나눌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나눴던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대요. 막 나누고 쓰는데 부하게 된대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래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쓰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또 성경적으로 그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현세와 내세의 복도 받아 누리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있든 없든 상대방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자족이 있으셔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분량만큼 계산하지 않고 메모하지 않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족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계산하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드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영수의 개념이에요. 이 말이 다시 좀 얘기하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나에게 보내준 그 모든 연보를 내가 잘 받았다. 안전하게 도착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 영수의 개념으로 먼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라고 전해주고 있어요. 에바브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 뒷부분이에요. 이 물질 나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냈던 이 연보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 결과가 바울이 인마이 포켓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간 그 연보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제물?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과 이웃을 나눌 때에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누구에게 영광이 되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겼을 때 교회에서 주방에서 곳곳에서 섬기고 일하시고 수고하시고 땀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구제헌금을 하고 그 모든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한 그런 어떤 내용 누가 알아주기 위한 그런 마음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모든 사역 끝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박수치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박수치는 이런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나의 헌신, 나의 섬김, 나의 드림 모든 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역사로 궁극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18절 뒷부분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안에 우리 일상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 나눔이 물질적으로만 보면은 내게 허비된 거고 나의 어떤 수량이 액수가 줄어든 거지만 줄어든 게 아니라 흘러간 거예요.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잖아요. 무슨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의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을 담아서 헌신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담아서 예수의 사랑을 담아서 물질을 흘려보내고 예수의 사랑을 담아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도구가 돼요. 그럼 나는 난 뭐가 된 거예요? 나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 통로가 계속해서 흘러갈 때에 우리들의 흘려보내면 허비가 아니고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 속 사람들이 무지하고 우둔하고 표독해서 이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고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본다고 느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흘려보내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헌신을 받았을 때 그들이 깨닫지는 못하지만 지금 당장 깨닫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저는 그들이 저 교회는 다르다. 저 성도는 다르다. 저 신자는 다르다. 라고 느낄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월, 4월, 5월, 6월 넉 달 동안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분량으로 많이 나눴어요. 동신교회와 함께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인색하지 않게 열심히 나눈다고 또 열심히 흘려보낸다고 저희가 했는데 그죠? 동네 사람들은 그냥 받아 먹어요. 교회가 돈 많아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거 받고 나서 나는 좋더라 그냥 그러고는 교회는 안 나와요. 그냥 받는 것만으로 좋아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받아먹고 끝나요. 근데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영신교회가 그 넉 달 동안 그렇게 흘려보내고 사랑을 나누고 지역 주민을 섬겼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이렇게 4개월 동안 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자신에게 유익이 없고 자신에게 이해관계가 없으면 그 어떤 기업도 어떤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든 기업을 홍보하든 뭔가 남는 가치가 있어야지 흘려보내지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알 겁니다. 영신교회가 예수의 사랑으로 흘려보냈다는 것, 예수의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기며 수고했다는 것, 그 사람들이 더 악하고 표독스러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중에 교회는 다르네. 그래, 교회는 다르네.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그 예수의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해도 섬기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는 빚 갚는 심정으로 저희가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도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택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행실, 너희의 빛이 세상 앞에 비춰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이 누구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우리 동네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뭘 담았다고요? 예수의 사랑을 담은 거예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중에 그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모든 걸 흘려보내고 난 이후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 채우신다는 은혜와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하시면 됩니다. 당장은 손해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무 명확하게 저에게 언약과 약속을 전해주고 있는데 많이 가졌다고 많이 먹지 못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입지 못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쓰지 못합니다. 늘 그냥 많이 먹어봤자 하루 세 끼예요. 간식 한 번, 두 번 더 먹는 거 빼고 아무리 화려하게 걸쳐봤자 내 몸밖에 못 가려요. 어디까지 가리게 해요? 어디까지 옷으로 덮게? 얼마나 화려한 핸드백과 얼마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얼마나 치렁치렁 달고 다니시게요? 우리는 뭘 입든 내 몸 하나밖에 못 가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먹든 내 배밖에 못 채웁니다. 너무 입으려고 하고 너무 채우려고 하니까 병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해진 만큼의 시간과 재화를 사용할 뿐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늘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욕심내지 마세요. 흘러가도 괜찮습니다. 흘러가도 안 죽습니다. 흘러가도 안 부족합니다. 흘러가도 똑같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나눴을 때에 우리의 중심을 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으시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주었기 때문에 채우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눴으니까, 인풋했으니까 내가 채워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저를 굶기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평생에 배 줄여서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땅 사는 중에 아사해서, 기근으로 아사해서 죽을 일 없습니다. 여러분 사는 중에 나라가 책임지든 하나님께서 먹이시든 어떤 방법으로는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굶어 죽기 더 힘든 나라예요. 굶어 죽도록 나라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영신교회에 와서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뭐 이 아이 얘기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실이에요. 저는 영신교회에 와서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빚이 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있을 때도 똑같았고요. 빚이 저도 똑같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의 신용정보에 빚이 늘어났는가 모르겠지만 제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 빚도 얼마 안 지나서 다 끝날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거기에 제가 마음이 뺏기지 않아요. 맨날 첫날 어카운트만 들여다보고 얼마 남았다 미치겠다 죽겠다 아이고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으면 사람 굶어 죽습니다. 일상을 살면 돼요. 일상을 열심히 살고 내 합당한 일에 충성되게 쓰임받고 내 합당한 일에 열심히 살아내면 끝날 때 있으면 끝나는 거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고 입히실 거고 채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인색함이에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저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 인색함이 나를 올가매고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세요. 물량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해본들 또 제가 해본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그 작은 일부분 나한테는 크다고 생각한들 그 내가 드리는 그 작은 그게 하나님 나라에 무슨 보탬이 되겠냐는 거예요. 마치 과부의 두렙돈처럼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작은 액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중심을 보셨어요. 중심을 보셨어요. 금액이 아니라 중심을 보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가장 큰 것을 드렸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채우신다는 겁니다. 예수께 드리는 심정으로 그 사랑으로 드린 자의 그 드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온전히 붙들 때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한 미용실 원장님이 저희 아내가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잠시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더래요. 교회 가면 왜 술, 담배를 못하게 하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하나는 교회 가면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게 그게 뭐냐, 뭐 내 것도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극단이에요. 예수 믿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온 전 재산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 내 건 아예 없는, 내 인생은 아예 없는 그런 아주 지옥 같은, 그런 광신도 같은 그런 예수 믿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않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한다. 토요일마다 전도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 주일마다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하고, 그 올가매는 마음으로 너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쓰임 받아 라고 끌려 나온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냐? 다 도망가지. 동신교회 성도들이 와서 4개월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역했는데, 거기 왔던 사람들 가운데 교수, 의사, 뭐 교장, 이런저런 장학사,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고 수성구에서 이까지 와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전도를 하고 그러고 돌아갔겠냐? 만약에 그 사람들이 돈 줘서 했다면 누가 와서 하겠냐? 돈 줘서 하지 않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하니까 그 일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하고 간 거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더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누군가를 헌신해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결국 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허비와 낭비로 보이거든요. 우리 보고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광신도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불쌍한 사람들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가져도 자족하지 못한 가운데, 그 탐욕과 탐심 가운데 전전긍긍하는 지옥을 사는 그 사람들이에요. 늘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 탐심, 더 가지고 싶은 욕망,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섰어요. 뭘 해요? 자족합니다.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 우리들의 참된 기쁨이고 유익이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보람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같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종교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작 나누려고 하면 계산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합니다. 바빠요. 머릿속이 바빠요. 이해 득실 열심히 두들게 됩니다. 계산기.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신자인 우리는요, 이런 산술적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반응하고, 사랑 때문에 섬기고, 사랑 때문에 나누고, 사랑을 심어서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또 언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흘려보냈을 때에 어떻게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상 중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나눈 것 그 이상으로 복을 채우신다고 신구약을 통틀어서 현세와 내세의 복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 복이 우리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눔 실천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상이 예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가운데 여러분은 더 자족하시고 풍족하시고 하나님께 체험받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